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29일 하남교회 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전사님 문하면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배경문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백칠문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은 몇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만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니까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자 했어요.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여서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언어가 잘 통하고 말이 통하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함께 모여 살자. 그리고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했습니다. 이 탑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 탑 이름은 바벨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짓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시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 첫 번째, 탑을 높게 쌓아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무슨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처음에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가지고 유혹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그 사실을 듣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심지어 자신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왜? 뭐처럼 되고 싶었다고요? 누구처럼 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와는 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그런데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 역시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죄라고 보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넓게 퍼져서 번성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탑을 지어서 흩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곧 죄,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죠? 교만의 죄,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고 바벨탑을 쌓아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가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어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께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흩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성경 봉독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 절 읽고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전사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 1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상이 뭐예요? 우상. 우상이 뭘까? 그렇죠. 우상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들,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나쁜 것들.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자, 그런데 이 고대에 아주 먼 옛날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보이죠? 여기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였을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몇 세였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저와 함께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몇 세였다고요? 75세였어요. 75세. 자, 75세면 어때요? 할아버지예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에요? 누가 75세일까? 물론 지금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이 그림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더 많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면은 노인이죠, 노인.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부자 집안의 배경을 버리고 또 자신이 노인, 할아버지라는 육신의 한계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 75세 노인,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떠났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머물고 있는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셔서 그제서 이동해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는 장장 걸어서 10개월. 10개월이면 얼마예요? 거의 1년이죠. 1년의 거리를 이 75세 노인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안이 탄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버리고 이 육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전사님하고 여러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첫 번째 뭘까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뭘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리고 내게 목을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뭐 하겠다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세 가지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이제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집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고대 우상 제작자였는데 이 우상 제작자는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돈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나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나 되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약속을 하셨죠?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뭘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뭐죠?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르를 나와서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거리가 걸어서 몇 개월 되는 거리라고요? 걸어서 10개월 되는 거리, 거의 장장 1년이 되는 거리를 아브라함이 걸어서 갔습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조상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전사님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게 보겠습니다. 모두 안녕.